오늘 우리는 이과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달란트 찾기인데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오. 지금 잘 찾아요. 이제 아주 책을. 오, 10절, 15절 두 군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찾았어요? 자영 찾았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다운받았잖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9장 10절하고 15절 두 군데 읽을게요. 10절에서 15절이 아니고 10절 읽고 15절 읽고 두 군데 읽을게요. 그때 밤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핍박자 바울을 꺾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말씀을 전달하셔. 바울 너를 내가 이럴 목적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렘넌트를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모든 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하잖아. 그때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셨구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 너네들 복음을 안 받아? 그러면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 벨릭스라든가 그런 총독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까지 앞에 서는 그런 일이 이 말씀을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평생을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 방향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적용을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되겠지.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할게요. 우리 소영이 자영이는 저희 옆집에서 근 1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알 거야. 우리 집에 오면은 항시 제가 뭐 하고 있어? 책 보고 있잖아요. 책. TV도 없고 그냥 책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2014년 1월 달이었어요. 그날 출근을 했는데 아침부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는 눈 오면 사실 봉고차라 안 나가거든요. 주일날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요. 근데 평일에는 눈 오면 안 나가요. 그칠 눈이 아니야 이게. 오늘 사무실에서 뭐 하냐 생각하다가 옛날에는 다락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은 RTC TV였는데 다락넷이었어.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김일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격대교육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새신자 때 그분 메시지 유대인 강의를 한 20강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은혜 받고 잘 들었기 때문에 이분 메시지가 있네 해가지고 그때 한 5강인가 6강짜리 격대교육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격대교육이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격대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젊은 부모님들은 사실 육아하기 쉽진 않잖아요. 다 대부분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는 그 조부모들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뭐 나오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 뭐 교사니까 당연히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메시지 맨 마지막 강의 때 그분이 책을 몇 권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뭐 칼비테의 자녀교육법이라든가 뭐 글렌도만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몇 권이.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네, 그때 뭐 푸르미 영재교육 뭐 그런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그 책 3번 읽고 뭘 깨달았을까?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너무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TV도 안 보고 뭐 TV도 없애고 아예 그냥 책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많은 간접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이 제한된 시대에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 나라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또 여러 시대를 만날 수 있어. 과거 100년 전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200년 전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런 많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내가 나만의 세상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느낀 게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다 뭐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뭐 많이 읽은 것은 아니에요. 뭐 책 읽는 속도도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뭐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어요. 뭐 기본적인 사상, 이념, 뭐 철학, 산업이니까 당연히 경제에 대한 그런 책도 여러 가지 읽게 되었어요. 또 가장 제가 많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역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구나. 저는 책을 통해서 그걸 가장 많이 깨달았어요.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교하는 국가를 시대마다 패권 국가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표적인 패권 국가는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이었어요. 영국, 뭐 심지어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작은 섬나라인데도 축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에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순교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도 국적은 미국 상선을 타고 왔지만 영국인이었어요. 그러고 1800년대까지는 영국이 패권 국가로 하나님께서 쓰셨어. 근데 1900년도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패권 국가로 세우시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났어요. 1800년대 말만 해도요. 그때 가장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 미국에서 20대 젊은 청년들이 내가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막 선교에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국적이 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교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어. 20대에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는요.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인구가 거의 4억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파송한 숫자가 선교사님 나간 숫자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5천만밖에 안 되지만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선교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선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방향이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 거기에 내 인생이 맞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이후에는 분명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일에 한마디로 사탄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영국도 미국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러면 왜 법은 자꾸 복음을 막는 법을 그런 나라들은 만들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저는 답을 찾은 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다 미국이라든가 영국, 유럽 쪽 가잖아요. 교회 안에 젊은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위기를 한국 교회가 만났어요. 코로나 4년을 지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유럽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봐야지 돼요. 교회가 언약 전달 못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알아야 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필독서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자, 불신자들은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까요? 불신자들은요, 독서를 통해서 찾아요.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13살. 그런데 13살까지 어려서부터 만 권의 책을 읽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책을 읽으면 장점이보다 여러 가지 경험을 간접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대부분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느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게 나에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은 책을 통해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달란트를.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단지 못 찾는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자, 책을 통해서요 또 단점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그 책 쓴 사람의 작가의 사상과 이념이 나에게 전달되고 심지어는 각인까지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 보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왜냐? 타협이라는 게 없어. 자기 사상, 이념 그게 전부라고 우상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뭐 다양한 책을 읽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부류의 책이 자기에게 각인된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세상 책, 교육 이것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문예 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르네상스예요. 그것이 뭐냐? 교회가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문화, 사상, 철학, 예술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이 문예 부흥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그 그리스 지금 헬라 문화죠. 그 헬라 문화의 뿌리 깊은 내용이 뭐냐? 가장 뿌리 깊은 내용은 한마디로 헬라 문화를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은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헬라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소크라테스 그런 책을 읽어보세요. 그럼 동성애 그 부분 내용 나오는 것이요 아주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동성애도 나이 많은 남자들이 청소년 있잖아요. 젊은 남자 청소년 그런 아이들과 관계하는 그런 것들을 최고의 선망으로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아주 만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말씀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헬라 문화에 상당히 많아요. 유럽이 왜 이렇게 동성애를 지금 저기 무리가 일어나고 동성애를 막 합법화하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교회 책임도 있어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세속화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얘기예요. 14세기부터. 자, 우리 저기 렘넌트 학교에서 과학 배우잖아요. 과학. 인간의 지식, 과학 그것들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 진화론을 배우는데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800년대에 영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예요. 복음 말고 우리 사람이 중심이야. 그래서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학교까지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진화론을 펴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렘넌트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마치 진리인 양. 그런데 전혀 허구라는 게 자, 160년 전에, 170년 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때 과학은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에 비하면 미개했어요. 예, 지금은 과학적으로 DNA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다 이미 증명이 됐어요. 뭐라고? 원숭이하고 사람이 DNA는 뭐 좀 비슷해. 뭐 90%가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다른 그 1% 그 부분이 절대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미 과학으로 증명이 됐음에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지금도 아직도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세상 임금이 사탄임을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속이는 것이 세상 교육곡이고 책이라는 얘기예요. 자, 영국이 몰락한 이유를 알겠죠? 예, 인본주의가 일어났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교육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영국은 해나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하고도 거의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 상당히 더 많아요. 사실상 영국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미국이 사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 전도운동 선교가 시대마다 끊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야, 2000년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중간중간에 중세교회를 만나면서 복음이 없어졌어. 그렇지만 시대마다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복음의 명맥을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그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늘 듣고 선생님들이 늘 이야기하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증거되면은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전 세계에 아직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그런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소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전 세계 진짜 막 엄청 복음도 증거되지 않은 그런 후진들 그런 데까지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보내는 선교사로 또 선교사의 그 비전을 붙잡고 내가 차세대 선교사로 오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진짜 준비해야 될 게 한 나라를 마음에 품으세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마음에 품어.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언어, 미리 어려서부터 준비를 하세요. 아, 내가 이 나라, 복음화에 내가 헌신하겠다. 평생을. 그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서 내가 언어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니, 뭐, 통역기도 있고 지금 뭐 다 발달했는데 굳이 언어를 필요하냐? 아니에요. 직접 사람이 말로 전달하는 것과 기계로 전달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선교지를 기도하면서 정하시고 언어를 준비하세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장실 갔다 왔냐? 앉아. 자, 대본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막 가고 있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안 읽게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책을 많이 읽어도 돼. 왜 그러냐? 우리는 제가 책을 읽지만은 그 책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이 성경 기준에 얘는 이렇게 어긋났네? 얘는 이렇게 어긋났네?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복음 없이 책을 읽으면은 그 책 쓴 작가의 사상과 이념이 나에게 각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말씀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책이 나에게 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불신자가 읽는 책과 우리 렘넌트가 읽는 책의 차이를 이제 아셨죠? 우리 렘넌트는 책을 읽어도 되는 거예요. 단 나에게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면은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속에서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어떤 책은요 한 번 쫙 읽으면은 뭐 한 줄 정도밖에 정리 안 되는 그런 책도 사실 있어요. 그 어떤 때는 현타 오지. 이걸 내가 이 시간 동안 왜 읽고 있었나. 그런데 나에게 힘이 되고 진짜 정보가 되는 그런 책을 찾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책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처럼 나오잖아요. 기도처럼. 맨 끝에 보면은 그달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시면은 그 책을 읽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 뒤에 그 책을 소개하신 분이 이미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놨다는 얘기야. 그 기도책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독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예. 자, 말씀이 각인되면요, 그건 평생 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는 공부를 잘했어요. 누나, 나는 돌머리인가봐.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머리에 외워지지 않아. 그랬더니 누나가 4살 차이라니까 고등학생이었겠죠.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배워야 돌은 한 번 새기기가 어렵지 한 번 새겨놓으면 평생 간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고등학생인데 엄청 지혜롭게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돌에 한 번 새기면은요 평생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어떤 선지자는 얘기를 했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완전히 새기세요. 각인시키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의 답이 거기 다 있어요. 언약도, 비전도, 꿈도, 기도도, 인생 방향도, 작품도 다 말씀 속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킨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했을 때 너무 어려우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말을 못하겠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에만 집중해도 이것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가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택하셨어요. 모든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요, 비전과 꿈이 있는 그런 불신자들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 그걸 찾고. 그런데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비전과 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무너졌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 책을 읽을 때 거기서 모든 것이 편집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사상과 이념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불신자가 왜 사상과 이념이 우상화되는지 이제 알겠죠? 책을 통해서 그게 우상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결말이 전쟁으로 이어져요. 진짜 사상 이념 각인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최종적인 게 전쟁이에요. 왜냐?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저 나라를 죽여서라도 그걸 내가 쟁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을. 그것이 전쟁인 거예요. 지금 많이 일어나는 그 모든 전쟁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과 재앙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이 이만큼 세상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 사탄은 시대마다 그런 통치자들, 권세들을 붙잡고 세상을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워낙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전쟁을 만날지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이 시대 살릴 것은 오직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에 완전 쩌든 그런 정치인들이 떠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 말씀 붙잡고 정치에도 도전해야 돼. 링컨처럼 내가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렘넌트들이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한 시대에 쓰임받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찾는 방법은 말씀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서밋타임 가지라고 우리 늘 포럼하잖아요. 서밋타임,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사실 말씀이 정리되고 나에게 평생의 말씀이 각인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걸로 딱 덮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단 1분, 5분이라도 도전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심을 체험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선생님 들어의 밤 늘 얘기하죠. 전도의 문이 막혔어. 들어와 해서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를 건너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밤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나에게 평생의 말씀이 정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영웅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사탄, 저주, 재앙 문제를 결코 위인들이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 저주, 재앙을 또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위인전을 통해서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위인전, 그걸 통해서 인생을 편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라는 것을 위인전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설날, 추석. 또 우리 8월 10일 날 여름 성경회 했잖아요. 학교 했잖아요. 그 전날 제가 이제 무속인 한 2명인가 찾아갔어요. 이제 우리 무속탐방 가기로 해가지고 내일 오잖아요. 속을 바가지로 맞을 겸 그렇게 얘기해. 왜냐? 8월 10일 날이 7월 칠성 날이었어요. 그 7월 칠성 날은 무속인들 절 그런 데서는 제사를 지내고 아주 큰 절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더라고. 가지를 못했지. 그래서 봉은사라고 하는 절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똑같아요. 내일은 우리 중요한 명절이라 오전에는 오지 마시고 오전 밥 먹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하고 다 가니까 오후에 오면은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오후에 간 거예요. 자, 이만큼 모든 세상의 절기는요 우상숭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수장절이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린 지난주에 했는데 절기상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추수한 곡식을 거두듯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의 영적 배경이 천국임을 의미해요. 수장절. 한 오순절이 또 있어요. 새 절기에 성령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100%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어제 짧은 영상 봤는데 프랑스에서 뭐 있었어요. 무슨 오페라라고 하던데 뭐 노래도 막 하고 그랬겠죠.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우상을 막 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거리에서 막 행진을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염소처럼 생기기도 하고 황소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어요. 그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갔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섬겼어요. 그게 몰렉이에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그 우상에게 무엇을 제물로 바칠까요? 좀 끔찍해요. 자기 자녀,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을 프랑스 아주 중심가에서 그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행진을 가면서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탄을 숭배해요. 우리는 사탄 숭배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예배 또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직 달란트인데요. 오직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직은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딱 그거 한 가지라는 얘기. 우리가 오직이에요. 복음이 오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이 중에서 선택해 그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달란트예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우리 랩런트들이 전무한 유일성의 존재예요. 우리 가은이는 과거에도 가은이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창조하신 사람이 장가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유일한 응답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거 찾기 쉬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뭐 다른 책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어요. 거기서 정보를 편집함으로 인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직업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이유는요, 그 달란트를 도구 삼아서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요, 달란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불신자 때는 아예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달란트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앓을 때 달란트를 찾을 수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왜 80살에 갑자기 쓰임 받았을까요? 왜 달란트를 그때 지도자라고 하는 달란트를 80살에 찾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불신자 때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도 나는 성공하기엔 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지 될지 그것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지 그것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저만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80 먹은 노인 모세도 80살에 자기 달란트를 찾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물며 더 어렸을 때 찾을 수 있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 어려서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시편 78편 읽었어요. 하나님은 목동으로 있는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이미 그때 목동으로 있을 때 훈련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서밋타임을 가지면은 거기를 꼭 찾을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자, 복음 만났어. 그 핍박자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나 전에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길 거야.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무용한 것이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가진 최고의 지식, 또 글 쓰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14편의 성경을 글 쓰는 기능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또
또 최고의 문학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또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배웠어요. 예. 또 그리스 철학 그런 것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 아무도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에서 준비된 것들이 다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처럼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불신자 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아주 가문이 망했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발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그 모든 것들이 다 발판임을 잊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베드로는 못 가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가 없어. 자,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바울에게 주셨냐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를 보내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불신자 때 이미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발판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어제 기독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사상, 이념, 상처, 그런 사탄이 세운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 작은 거 하나 실천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한 시대에 바울처럼 전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발판이에요. 상처로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예, 이상 가실게요. 예.